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이기신 분명하게 하나님 열광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십계명을 낭독하겠습니다. 십계명입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 또 우리가 힘들었던 것들 있으면 우리 기도로 잠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소연 선생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불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것에 만족하기보다 사람과 물질이 우선시 되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었고 살아남은 이들은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듣는 자 모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이겨내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는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삶의 주관자 되시며 도움이 되심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들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앉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 안에 더 커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러한 존재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이제 좀 풀린 것 같아요. 이전에 한번 이 내용 나눴는데 자존심하고 자존감을 잘 보여준 설명할 때 자주 쓰는 이 표입니다. 이제 초한 춘추 전국 시대에 이제 진나라와 한나라, 요 진나라 이후에 이제 한나라가 세워질 때 이제 초나라와 이제 한나라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한나라에는 한나라를 지었던 한나라를 시조인 한유방이 있고, 그 다음에 초나라에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항우라는 사람입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사람이 항우예요.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이제 한유방입니다. 이제 항우와 유방은 이렇게 실력으로 놓고 보면 항우가 훨씬 뛰어난 사람이에요. 오른쪽 위에 있는 사람이 훨씬 뛰어납니다. 전쟁을 했을 때 저 초나라의 항우가 70전 70승이에요. 다 이겨요, 저 항우라는 사람이. 근데 마지막 전투 딱 한 번 항우가 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 70전 70승에 그 춘추 전국을 장악하던 천하의 항우가 이제 한 번 지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항우가 그 도망가면서 첩이었던 우희와 헤어지면서 겪는 이야기가 패왕별이, 우리 들어봤던 있죠. 그게 패왕별이라는 곡입니다. 어쨌든 항우가 도망을 가요.
근데 항우가 도망치다가 옛 부하를 만납니다. 이제 옛 부하가 하는 거예요. 이제 배 타고 이제 고향을 건너가서 우리가 이 전열을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다시 한번 유방을 치자. 이제 이런 얘기를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항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전투에 져가지고 다시 고향 사람들한테 가면 나를 뭘로 보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우가 패배자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이제 그 부하는 우리가 충분히 재정비해서 칠 수 있습니다. 제안을 하는데도 항우는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졌다고 패배자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배를 안 타고 거기서 자살을 합니다. 31살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를 만약에 항우가 여기를 탔으면 중국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역사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우는 결국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이거에 계속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졌는데 70번 이겼는데 한 번 지고 고향 돌아가면은 패배자라고 욕할까 봐 그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이게 자존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게. 예. 실력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자존심 때문에 항우가 죽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자존감을 얘기할 때 대표적인 사람이 오른쪽 위에 있는 이제 바로 한신의 부하 그 한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유방 왼쪽 아래에 있는 그 유방이라는 사람의 부하였어요. 그게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한신이라는 사람이에요. 한신이 유방 말고 한신이라는 사람이 바로 자존감을 얘기할 때 이제 이 사람 얘기예요. 한신은 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저 한신은 지금 보는 것처럼 좀 이렇게 좀 키도 크고 키가 8적 반이래요. 그리고 거지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무예를 배워가지고 칼을 차고 다니는 겁니다. 동네에서 한신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제 동네 불량배들이 너 거진데 무슨 칼을 차고 다녀 그러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동네 불량배들이 계속해서 야 너 뭐 이렇게 명분 없이 계속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 내 가랭이 사이로 지나가봐 얘기하는 거야. 한신한테 불량배들이. 근데 한신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불량배 사이 가랭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바보라고 여기 보면 이렇게 지나간다고 놀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저 한신이 그 왼쪽에 있는 유방에 이제 눈에 들어가서 이제 한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한나라에서 이제 공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유방이 이제 한나라를 만들고 이제 그 공적이 있던 한신한테 나라를 떼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향을 떼어주는 거예요. 이제 고향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고향에 돌아가서 한신이 한 일이 자기 거지일 때 밥 줬던 사람들한테 보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 잡아오게 해요? 예. 가랭이 밑으로 지나가게 했던 불량배 잡아오게 하는 거예요. 잡아오게 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니네 가랭이 사이로 지나가라고 할 때 내가 왜 거기 지나갔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한신이 나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너희를 죽일 수 있었다. 내 칼로 너희를 죽일 수 있었다. 그런데 너의 목숨은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 너 죽이면 그냥 내가 살인자가 돼서 도망갈 것뿐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 상관이 없다. 그냥 나는 살인자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와 싸우면 너희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난 그냥 너희 가랭이 사랑을 지나고 택했다. 예.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의 원수를 이제 이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 밑으로 지나가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한신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이게 바로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 그러니까 자존심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계속 골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 이거 우리 이제 얘기하죠.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런 얘기 많이 나눌 것 같아요. 그때 많이 다루는 내용입니다. 항우와 한신 이야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보아줍니다. 빛, 궁, 땅, 해, 동 이렇게 만들어요. 마지막 6일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1장 26절, 27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목소리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금 이 26절 앞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셨던 창조의 어떤 그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창조를 하셨던 것을 이제 선포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지금 사람의 창조는 이전에 앞섰던 창조와 좀 방식이 달라요. 우리가 꼼꼼히 앞에를 읽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하시면 존재해요. 물들은 생물을 내라.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빛이 있으라. 그냥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먼저 26절의 말씀에 협의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협의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협의하고 그게 이제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이제 하나의 흔적이죠. 그리고
우리 뒤쪽에 가면 그렇게 사람을 만들자 협의하시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에 가면 2장에서는 흙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십니다. 그 장면이 디테일하게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앞서 다른 모든 피조물과 좀 다르게 창조가 되죠. 계획이 있고 만드시는 방식이 다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맨 마지막에 창조돼.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모든 창조가 지금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창조가 맞춰지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고 안식하세요. 하나님께서. 안식은 이제 다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 누군가가 이제 아기를 낳기 전에 아기 방을 다 꾸미는 거죠. 아기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벽과 바닥을 만들고 보호할 수 있는 뭐 만들고 침대도 만들고 뭐 모빌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설치합니다. 그 마지막에 아이를 들였는 거. 왜? 이 방 누구 위해서 꾸몄어요? 아이 위해서 꾸민 거죠. 결혼할 사람이 생겨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막 이 집을 막 꾸미는 거예요. 뭣도 들여놓고 뭣도 들여놓고 뭣도 들여놓고 다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신부를 들여오는 거예요. 이 집을 상대를 위하여서 만들었다는 거죠. 온 천하 만물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람을 두십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창조하세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창조가 사람을 향한 창조, 어떤 목적성이 있었던 창조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창조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의 방을 꾸미듯이, 마치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집을 꾸미듯이 그 창조였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 사람을 위한 창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들어봤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한 영혼이, 지금 이 거대한 우주 모든 만물보다,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진짜 귀하다. 왜?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죠. 이 모든 만물이 바로 당신 한 사람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인이 때문에 온 천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온이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은찬이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사람 위해서 온 천하, 그래서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 말은 진짜 맞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예. 온 천하가 널 위해 준비된 장소야, 이런 얘기인 거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을 만드는데 샘플이 있어요. 다른 것은 그냥 만들지만 사람은 뭐에 따라 만들었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대요.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와 비슷하게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다른 모든 것은 샘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샘플이 있어요. 하나님이란 샘플이 있고 사람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모양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영혼을 닮았다는 거죠. 지성, 또 지정의를 닮았다는 거죠. 우리 지정이, 우리가 사랑하는 감정이, 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지가, 이런 것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드러나는 하나이죠, 사실은. 그런데 저 말은 그냥 우리는 그런가 보구나,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데, 당시 BC 1500년경이죠. 모세 때는 BC 1500년경이고, 그리고 이 창조 때는 거의 한 BC 5000년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로 치자면 여기서 카운트를 하자면 한 3500년 전에 모세가 말했을 때, 이 모세가 쓴 거잖아요, 창세기. 그리고 모세가 한참 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면서 쓴 책이잖아요. 그 기록될 당시를 설명하면 이거 충격적인 선언이죠, 이 말은.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사람은 형상대로 창조됐구나, 이렇게 하죠. 당시 충격적이었어요. 왜? 당시에 하나님의 신의 형상은 왕들밖에 없어요. 당시 고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메소포타미아, 애굽, 그런 문명들 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당군, 환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의 아들은, 신의 형상은 왕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지금 모세의 선포는 당시로는 이거는 진짜 너무 혁신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 혁명적인 얘기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당시, 그러니까 혁명적인,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혁명적인 민주화 선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문화 안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구를 만들었대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자매들 뭐 당연히 지금 존중받아야 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과거에는 남자만, 여자는 그냥 뭐 세지도 않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당시 하나님의 형상인데,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남자와 여자도. 그래서 이런 얘기했어요. 혁명적인 남녀 평등의 선언이다, 당시에 이 선포는. 그 당시에는 사실 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선포인 거죠. 정말 성경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반영해내는 하나님처럼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왜 성경에서는 창세기 6장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살인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대리하는 게 남녀의 성관계인데 거기를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이거와 다 관련이 있는 거죠. 우리의 십계명도.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을 스스로 탐구하고 노력하면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이제는 뭐 뛰어난 사람들은 알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내려버리죠. 그냥 크리스찬이건 비크리스찬이건 어떤 철학자들, 인문학자들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해요. 그게 철학 아닙니까? 사람에 대해서 누군지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이제 요즘 철학 대세는 뭐 알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아요. 사람이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죠. 어떤 모든 물체들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존재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리모컨이 있는데 이거 스스로 알 수 없어요. 외부를 통해서 얘를 규정해 줘야 되는 거죠. 외부 누군가가 얘를 규정해 줘야 얘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요즘 심리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의 존재감,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알아가냐,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규정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성경 얘기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나의 존재감을 알 수 없고 외부에서 또 외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반영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존재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알 때 사람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 때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면은 학습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단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서가 있어요. 배우는 순서. 누구부터 배워요? 사람부터 안 배워요. 하나님부터 배웁니다. 저희 1학기 처음 들어갔을 때 뭐부터 배우냐면 신론부터 배워요. 신론, 인간론, 구원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순서. 이 배어라는 순서가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약하는 학습 세례 문답 다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부터 배워요. 이게 다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그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때 드디어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때 내 삶의 목적을 알 수 있죠. 내 스스로 탐구하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때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때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존귀한 존재인데 여러분 스스로 우리를 볼 때 느낌이 어떻죠? 아니 뭐 여러분들 차치하고 제가 뭐 여러분들 이런 거 가르치는 저 스스로도 저의 존재감을 볼 때 내가 하나님처럼 존귀한 존재인가 그렇게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떤지. 일반적으로 보통 거의 모든 사람들은 별로 자기 스스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죄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우리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기 전에 나와 나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를 힘들어요. 스스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무언가로 가려야 되고 무언가를 치장해야 돼. 내 스스로 내 있는 진짜 그 모습을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어해요. 당신 이런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반영을 해주면 막 어떤 사람은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막 이래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렇게 잘했다 못했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를 어려워요. 스스로 내 찌질한 모습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내 창피한 모습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스스로. 그러니까 그것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 프로이드는 그러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누르는 거죠. 근데 그게 안에 있어요 지금. 뭐를 스스로, 그게 이제 여러분 죄의 특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죄 질 때 뭐 먹었다고 얘기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고. 참 이 말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말 우리 뭐라고 해요? 죄를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우리 성경에 말하는 죄가 뭡니까? 윤리적인 죄 이 뿌리가 뭐예요? 내가 스스로 주인 된다는 건데, 그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선악을 판단하는 최종 권한이 나한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것 나쁜 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게 내가 스스로 주인 되는 겁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었다는 그 얘기는 선악의 그 최종 그 판단하는 자는 바로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이 그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먹고 나서 처음 하는 판단이 누구에 대한 판단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이에요. 선악을 판단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해요. 어떠다고 판단해요? 악하다고 판단해요. 내 자신이 별로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먹자마자 뭐 해요? 가리는 거예요.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서도 내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나를 판단, 처음 판단은 나를 판단, 그리고 그 판단은 내가 별로라는 판단, 난 별로야, 이런 판단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DNA 안에 흘러들어 있어요.
이뿐만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어떤 죄의 내 안에 있는 내용이라면 외부에서 세상에서도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존재다 다양한 정의를 내립니다. 어떤 정의들은 사람의 존귀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빼고 다 정의를 해요. 왜? 인간 스스로 그 안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를 계속해서 정의를 내려보려고 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얘기해요. 뭐 도덕적 존재다, 뭐 윤리적 존재다, 또 뭐 정서적 존재, 뭐 다양한 존재감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얘기하지만 하나님 빼고 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어떤 우리 안에 흐르는 정서가 뭡니까? 이 정신이 뭐예요? 우리 존재 자체로 존귀하지 않다라는 게 우리의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우리가 무언가를 가져야 존귀한 존재가 된다. 우리가 어디에 살아야 존귀한 존재가 된다. 뭐 이런 거죠. 이 광고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 안에 있는 흐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가져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광고를 하나 갖고 올 걸 그랬는데 광고의 안에 잘 보면 그 안에 흐르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거 마셔야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살아야 좋은. 여러분 이 차를 타야 여러분들 무슨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거 없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찌질한 거야. 너 이거 있어야 이 광고 안에 흐르고 있는 정신. 여러분들은 이거 가져야 이걸 소유해야 여러분이 그때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판단해요. 근데 별로라고 판단해요. 내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를 가치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우리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저 스스로도 제가 목사이지만 저도 제 모습이 너무 싫을 때가 너무 많아요. 크리스찬 되고 더 그런 것 같아요. 누구와 비교하면서 그래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내 모습이 싫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정신분열 환자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이 기독교. 왜?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해 자꾸. 그러니까 내가 싫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걔를 분리시켜. 얘는 내가 아니야. 이거 나인데 얘를 그것도 안 돼. 그걸 못 받아들여 자꾸. 그래서 이것만 자꾸 바라봐. 그래서 혼자 계속 자책해요. 자책. 그러면서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되다 자아가 분리되면은 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신분열, 환청, 환각, 다 이런 과정 커뮤니티 안에서 흘러가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제일 많대요. 저는 이게 너무 동감돼요. 크리스찬이 진짜 많겠구나. 겉으로는 착한 척, 목사인 척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서 자책해. 인스타 보면서 좌절해. 그런데 여기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해야 돼. 저는 그때 이 찬양이 저를 정말 많이 위로해 줬던 것 같아요. 제가 한 2번 정도의 설교 때 얘기했던 건데 아가서에 등장하는 얘기죠. 나도 내가 싫어질 때, 내 자신이 내가 진짜 별로라고 느꼈을 때, 내가 너무 싫을 때, 솔로몬이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죠. 우리 아가서 1장 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보이는 친구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진짜. 여름 내는 진짜 한 200번 들은 것 같아요 이 찬양. 술람미 여인은 피부가 검었어요. 이렇게 까맣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예쁘지 않았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막 흘겨봐요. 저런 게 왜 왕궁에서 돌아다니고 있냐. 솔로몬 이 위대한 왕의 왕궁에 왜 저런 게 다니고 있냐고 다른 사람들이 흘겨봅니다. 그럼 자기가 봐도 자기 시선을 봐도 제가 검어요. 이 술람미 여인이.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5절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다른 사람들도 나를 검다고 흘겨보고 내가 나를 봐도 별로예요. 근데 내가 검으나 하다면 뒤에 뭐라고 붙어요? 그러나 나는 아름다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아름다워요? 솔로몬 왕이 나를 아름답다고 해서 난 미안하지만 아름다운 존재야. 내가 봐도 별로야. 나 별론 거 알아. 다른 사람이 보면서 왕궁에서 왜 이런 게 다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흘겨봐? 알아. 알겠는데 근데 난 아름다운 존재야. 왜? 여기 왕궁 안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나한테 아름답다고 그랬어. 제일 높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어. 근데 미안하지만 나 별론데 난 아름다운 존재야. 왕이 나를 아름답다고 했으니까. 그럼 끝난 거예요. 제일 높은 사람이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 나 아름답다고 그랬어. 그래서 미안하지만 난 비록 검지만 나 아름다운 존재야. 미안하다. 흘겨보지 미안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예뻐야 가치롭다. 너는 공부 잘해야 가치롭다. 너가 어디 살아야 가치롭다. 너가 어디 다녀야 가치롭다.
너가 무슨 차를 가져야 가치롭다? 너 어떤 옷을 입어야 가치롭다? 너 훌륭해져야 가치롭다? 인스타 팔로워 많아야 가치롭다? 심지어 너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가치롭다? 수많은 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나는 가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선포는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입니다. 예.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그렇게 있어도 그 존재 자체로 가치롭다. 얼만큼? 하나님만큼 가치롭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문제라고 하고 별로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봐도 찌질하고 내가 못났어, 내가 검습니다. 아니다. 왕이 너를 아름답다고 했다. 왕이 너를 아름답다고 했다. 가장 높은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이 너를 아름답다고 했다. 얼만큼? 하나님만큼 가치롭게 너를 창조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존재 자체로 이미 가치로운 것.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천하보다 더 귀하다. 이 모든 것을 너 한 사람 때문에 만들었다. 하나님만큼 왕이 나를 알아. 그럼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은 얼만큼 대가를 지불하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해요. 요즘 보니까 어제도 뭐 그런 얘기 잠깐 누구랑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반려견 뭐 해갖고 영수증 올렸는데 뭐 몇십만 원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반려견 키우는 분들 알겠지만 의료보험 안 돼가지고 엄청 비싸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이런 뭐 반려견에게 이런 표현해서 좀 미안한데 뭐 새로 분양하는데 뭐 한 뭐 10만 원, 50만 원 얘를 한다고 합시다. 근데 얘를 고치는데 막 계속 고치는데 막 100만 원, 1000만 원 들어. 근데 주인들 고치더라고요 보니까. 주인들은 이 아이를 새로 분양하면 훨씬 싸. 예를 들어 이렇게 합시다. 그냥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한 10만 원이면 분양한다고 칠게요. 한 100만 원 넘는 거 알아요 요즘? 근데 100만 원이라고 할게요. 1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를 고치는데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막 들어. 사람들은 고친다라는 얘기죠. 돈이 만약에 있다라면. 저도 옛날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구리구리 내 토끼 검은색. 걔 2만 원 주고 샀어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근데 얘를 주사 한 번 맞히는데 10만 원이야 토끼가. 그때 그 토끼한테 먹이면 안 되는 걸 몰랐어. 지식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귀여우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저도 여러분 때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시장 가다가 그 토끼 구리구리 우리 강아지 뿌꾸뿌꾸 아니 구리구리를 했는데 하는데 10만 원 내가 이게 굳어 있어요 얘가. 근데 10만 원 내가 만약에 돈 더 있었으면 아마 돈 다 썼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왜 그렇죠? 왜 반려견 새로 사면 되는데 2만 원 주고 새로 사면 돼 구리구리 다른 애한테 해가지고. 그런데 돈 더 들여가지고 그거 왜 고치죠? 그럼 뭔가 있는 거죠. 소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 반려견과 그 토끼와. 합리적이라고 말하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라면은 그냥 잘 이렇게 해드리고 새로 사는 게 합리적이에요. 새로 분양하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고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게 나에겐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그 토끼가, 그 강아지가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그 값을 다 지불할 만큼. 그리고 하나 더, 만약에 이 토끼가 제가 만약에 했던 구리구리가 2만 원 주고 샀지만 만약에 10만 원 주고 50만 원 주고 고쳤으면요, 그 다음부터 만약 고쳐졌다라면 그 아이는 이제부터 50만 원짜리예요. 반려견 만약에 한 50만 원 주고 분양을 했는데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들여서 이 아이를 고쳤다. 그 돈을 들였다. 그 얘기는 그 반려견은 지금부터 적어도 지금부터 가치는 200만 원짜리예요. 그 돈 주고 고친 만큼 가치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고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새로 사는데 10만 원. 새로 다 밀어버리고 새로 만드는데 10만 원. 굳이 노화를 해갖고 뭐 이거 찌질하게 이렇게 할 필요 없어. 다 밀고 10만 원. 고쳐서 쓰는데 예를 들어 1000만 원. 하나님 뭘 선택하는 거예요? 후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고치기로 하는 거예요. 새로 안 만들고 고치기로 하는 겁니다. 그 비용이 더 드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그 비용을 얼만큼 쓰세요? 하나님께서 죽어야 하는 값.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값. 하나님만큼 가치.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통해서 회복해내기 시작했다라면 적어도 지금부터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만큼 가치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다면 이제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의 가치는 예수님짜리인 거죠. 뭐 예수님짜리 뭐 이런 얘기 있죠. 예수님 값이 싫었으니까 이제부터는. 토끼 100만 원 주고 고쳤으면 그때 보면 100만 원짜리인 거예요. 토끼는. 그 토끼는. 우리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놨으면 우리 영적인 생명을 살려놨으면 이제부터 우리의 가치는 적어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명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죠. 왜죠? 하나님은 처음 지으셨을 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해서라도 구원해내야 될 존재. 적어도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생명값과 같은 것이 되죠. 여러분, 조잡하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처럼 존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근데 이번에 공원의 선생님도 그 얘기했죠. 거기 가서 막 이렇게 건들건들 거짓말하죠. 전 그 말 너무 동의해요. 저 친구들은 얼마나 우리를 보면서 저렇게 입고 다니고 싶고 저렇게 우리도 도와주고 싶겠어요. 우리는 뭐 도와주니까 우리의 마음은 감동받지만 그 도움 받는 사람들 도움 계속 받아봤어요? 그 기분 굉장히 안 좋아요. 서러워. 뭐 감사합니다를 넘어가. 저 친구들 저렇게 안 되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 날 우리 비전 트립 같은 친구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날 그 레스토랑에서 혼자 서빙 보던 그 아이 하나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거의 비슷해. 그 친구 혼자 막 바빠가지고 우리처럼 그 친구도 하나님의 형상, 저 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 그냥 다만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여러분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뿐. 저 친구들도 하나님의 형상. 근데 뭐 어떤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지만 저기서 태어났어. 저렇게 가난해, 찌질해. 근데 하나님의 형상. 제가 저 왼쪽 아래는 그냥 사진을 안 넣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지금 죽어가는 그 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만큼 존귀한 사람. 저기 죽어가는 노숙자 아저씨도, 자고 있는 노숙자 아저씨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저 오른쪽 위에 이부진 뭐 이번에 아들 졸업식 한다. 저분도 하나님의 형상. 돈 많은 사람도. 저 아래 저 우리 거들떠도 안 보는 우리 할머니들 하나님의 형상. 그럼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하나님처럼 돼야 돼, 모든 사람을. 앞서 항우와 한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신경질 내죠? 여러분 잘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좀 저를 째려보셔가지고 제가 앞서 항우와 한신 얘기했습니다. 자존심이 뭐예요? 자꾸 내 시선이 다른 사람한테 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계속 시달려.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존심이 세요. 뭐라고 무시하면 이걸 못해요. 예전에 어떤 책에서 글을 봤는데 그 나치 수용소인가 거기 수용소에 갇혔는데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데 졸부들 있잖아요. 졸부가 돼서 이렇게 갑자기 뭐 해가지고 졸부가 된 여자들은 죽어도 화장실 청소 안 한대. 근데 워낙부터 귀족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화장실 청소를 한대. 왜 그래요? 졸부였던 사람은 자기가 화장실 청소하면 자기의 그 존재감이 무너진 거라고 생각해. 절대 못해. 죽어도. 근데 워낙 귀족이었던 그 집안 사람들은 워낙 자기의 존재감을 알고 있어요. 화장실 청소에도 아무런 문제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수용소에서 그 얘기를 제가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항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나 패배자라고 할까봐 그것 때문에 강 못 건너고 죽습니다. 항우가 건넜다라면 지금 만약에 한이 아니라 춘추전국 시대 다음에 초가 됐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한시는 뭐죠? 자존감.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 다른 사람 어떻게 여기나 뭐 상관없이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냐. 자존감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훌륭하죠. 자존감 얘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자존감 떨어지는 존재 너무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냐. 여기서 더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냐. 이걸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신앙이란 바로 그거 아니에요? 내 감정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위에 있다. 그거 아닙니까? 예. 내 감정과 내 생각에는 지금 홍해를 못 건널 것 같은데 하나님 가라고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죠? 지금 여긴 여리고인 것 같은데 하나님 돌라면 도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과 내 생각은 여기 가면 죽겠는데 그냥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존재감에 있어서도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있어요. 나를 상한 그 생각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그리고 세상이 우리한테 잘못 심어준 정보들 정말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하나님 말씀 떠나서 말에 권세가 있어. 말에 어릴 때부터 어떤 말 듣고 자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무언가 그 말이 계속 나를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가장 저기는 부모님이죠. 부모님과 관계에서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느냐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완벽한 건 없습니다. 사실은 완벽한 부모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난주 저희 어머니랑 그런 얘기했어요. 예, 엄마와 나는 이제 분리되어야 될 것 같다. 나는 엄마의 남편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는 엄마의 아들이었던 것 같다. 나는 엄마를 좋아하지만 엄마를 싫어한다. 이렇게 그랬어요. 엄마한테 듣고 자라던 얘기 있어. 우리 아들은 가장이야. 우리 아들은 우리 집의 남편과 같은 존재야. 그게 너무 무거웠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마다 여러분들한테 착한 척하려고 월요일날 집에 가서 밥 먹습니다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자리 가기가 너무 싫어.
알고 보니 추적해 보니 계속 내 안에 그런 어떤 무거움이 있었어. 내 안에. 나는 이 집에 그냥 아들이고 싶은데, 난 이 아들의 이 집에 청소년 때 청소년이고 싶은데 나는 가장이어야 되는 거야. 항상 그 책임감이 있는 거야. 집에 갈 때마다 무거워. 좋은데 이상해. 예. 말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되뇌이는 말, 사람들이 하는 말 다 말에 권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졸아도 여기 나와 있는 거 훌륭한 겁니다. 말씀을 그냥 뭐 귀등으로 들어도 이 말씀 안에 있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오늘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은혜 안에 있는 건 참 귀중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내 원래 갖고 있었던 말하던 그 소리를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한테 말하기 시작할 때, 예.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 그거 있어야 존귀한 게 아니고 너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얘기죠.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할 때도, 누군가를 대할 때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저 할머니 저거 이렇게 막 가시는 할머니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나와 너 존재 자체만으로도 뭐 입고 있느냐, 어디 사느냐. 아니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딱 보면은 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도 뭐 이렇게 외제차 타고 오면은요 더 시건방지게 하고 싶어 막 내가. 예. 저 사람 외제차 타고 갔어? 까불어? 그다음에 약간 이게 자존심이 약한 거야 내가. 근데 그 사람도 그냥 하나님 형상인 거죠. 나도 내 무의식이 그렇다고, 본능이 그렇다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 앞에 계속해서 나를 비추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게 정말 나의 믿음이 되길 바라고 그 소리가 내 정서를 장악하고 내 삶을 장악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나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만큼 존귀하고 가치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했던 거 우리 다 알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인 거. 근데 정말 그게 나의 믿음이 되어서 내 안을 울리는 소리가 되어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고, 그리고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신 하나님의 형상이야 원래.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제가 여름에 200번 들었던 그 찬양.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는 걷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럼 넌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내가 별로라고 여길 때 너는 없다 하지만, 너는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럼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다. 너는 없다 하지만, 너는 없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알게 모르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 들려왔던 소리대로 나를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형상처럼, 정말 이거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만큼 가치로운,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이것이 나의 실제가 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어릴 때부터 들려오던 다양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너는 이런 존재야, 너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소리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는 하나님처럼 존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세상은 이처럼 독생자를 주실 만큼 이처럼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제부터 그때부터 우리의 가치는 그때부터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목숨과 같은 그런 존귀한 가치라는 것, 세상에서 들려지고 보여지고 그런 것보다, 또 내가 느끼고 있는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감을 늘 다시 기억하고 그것이 진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하나님의 형상처럼 존귀하게 대하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에 정말 아쉬운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땅에 우리가 똑같은 또 다른 우리 학생들이 있고 부모들이 있는데, 정말 그들이 정말 이 자유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거기 있는 성경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기 또 가족을 잃은 아버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주하고 있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자존심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걔도 신경 쓰는 것이라고 나눴습니다.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 거냐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자존감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또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여기는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늘 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의 특성, 본질 자체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하나님 그때마다 나 안에 빠져 있거나 다른 사람 소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셨는지를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정말 나의 존재감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적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존재감을 가지고 아무것 없어도 나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 예수님의 핏값을 주어서 회복시킬 만큼 나는 그 존귀한 존재라는 거, 그거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를 보는 시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처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튀르키예에 또 시리아에 정말 어려운 일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주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남은 방학 또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원하는, 그것이 정말 나의 믿음이 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등부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가 건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오신 주 어두운 내 눈을 어루만지사 주를 보게 하시네. 날 찾아오신 주 아픈 내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위로하여 주시네. 주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작은 내 삶을 다해 주 이름 높이며 주의 반을 전하리. 생명의 말씀 하나님 아들 길과 진리와 생명 하나님 어린 양 그 이름 예수 날 찾아오신 주 날 찾아오신 주 이거 생각 하나 해줘, 이거 하나 해줘. 이거 팔 만들어. 못 만들었어. 하나. 초라한 내 삶도 거기 안으시고 난 사랑하냐고 나에게 물으시네. 주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작은 내 삶을 다해 주 이름 높이며 주 행한 일 전하리. 생명의 말씀 하나님 아들 길과 진리와 생명 하나님 어린 양 그 이름 예수 찾아오신 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ហើយអរគុណព្រះអង្គដែលបានអត់ទោសអំពើបាបដល់ខ្ញុំហើយអរគុណព្រះអង្គដែលអត់ទោសអំពើបាបដល់ខ្ញុំ 좋은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អរគុណព្រះអង្គ 생명의 말씀 하나님 아들 길과 진리와 생명 하나님 어린 양 그 이름 예수 날 찾아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그 이름 예수 날 찾아오신 주 예, 박수 감사합니다. 자, 예, 좋은 시간이었어요. 자, 장학금, 예, 장학금 이번 23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상해진 것 같아요. 막 장학금 막 신청하고 막 찬양단이랑 뭐 이런 거 신청하고 막 우리 부서가 그런 부서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또 억지 사역의 또 대명사들이었는데 우리가 또 예, 어쨌든 상황이 예, 장학금 다 자진해서 잘 신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선정은 우리가 장학위원회에 지금 이렇게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5시에 장학위원회에서 저희 TO가 원래 5명인데 그렇게 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신청해 주신 친구들 또 이번에 또 신청해 주셨는데 못 하신 친구들은 너무 죄송하고 다음번에 또 우선순위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달아 바뀔 수가 없어요. 지금 저희가 이거는 암묵적 내규입니다. 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형제가 고등부나 중등부에 있을 때 저희가 조절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고등부에서 누가 받으시면 형제가 받으면 우리 중등부에서 빼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으면서 뺀 친구들이 있어 고등부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다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친구들 다음번에도
예, 그리고 오늘 지금 안 내시는 거죠? 장학금 신청서 내주세요. 저 원래 내야 신청이 되는 건데 제가 좀 광고가 늦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장학금 신청서 내주시고 성적 증명서 다음 주까지. 성적이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성적에 손으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사진 찍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니 그거를 굉장히 고민하는 친구들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알아서 그냥 되니까. 자, 찬양팀 중등부 임원 신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찬양단들은 소연쌤하고 잠시 그 MT 관련해서 모여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중등부실 사용이, 우리 중등부는 거의 안 와요. 그래서 중등부들 거의 안 오는데 정리가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청소를 또 혼자 해주세요. 누군가가 분명히 한 분이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드죠. 여기 막 의자 다 돼 있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는 뭐 고등부도 공지 들어가고 저희도 좀 약간 좀 조치를 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정리, 혹시 좀 여기 있는 친구들도 사용하실 때 잘 사용하시고, 온도를 항상 외출로 끄시고 가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내문 앞에 있는데 참조해 주시고요. 자, 다음 주 헌금은 우리 그 튀르키예 구제 헌금으로 보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그냥 우리가 즉흥으로 내지 말고 준비하셔서 우리가 튀르키예를 우리가 한 주간 같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구제 헌금을 보낼 작정이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헌금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찬양팀 리더로 우리 또 중등부에 또 찬양팀 또 리더 선생님이 없을 때 구원투수로 등판하여서 무실점으로 막아주신 우리 찬양팀 리더 우리 임수연 선생님, 우리 잠시 앞으로 나오시면. 여러분 6개월간 교환학생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 후에 다시 컴백할 거예요. 그래서 중국으로 교환학생으로 가게 됐는데 우리가 또 소감 한 말씀. 되게 짧게 갔다 와서 너무 이렇게 작별 인사하기보다는 그동안 잘 있고 건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소연 쌤을 위하여서 우리 중등부가 준비한 선물 잠시 우리 또 행수 쌤께서 6개월간 갔다 오는 거지만 뭐 이게 좀 남사스럽네요. 6개월 있다 또 오실 건데, 여름에 올 건데 우리 잠깐만 좀 잘 건강하게 다녀오시라고. 이거 보여주세요. 이거 보여주세요. 우리 노란 사람 뒤로 들리면 인생 로또. 이거는 또 제가 준비했지. 자,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때로는 너희 앞에 될까요? 때로는 너희 앞에. 여기 손을 내밀어서 그냥 해주세요. 네. 너는 택한 족속이 할까요? 2절.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임소연 선생님 중등부에 보내주셔서 우리 찬양단 선생님이 없을 때 정말 이렇게 귀하게 잘 섬겨게 해주신 것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중국에 잠시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 가지 정세와 또 이런 나라와의 관계가 여러 가지 또 많이 변동사항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그곳에서 영육이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고 그곳에서 배운 어떤 견문과 학식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소연쌤 또 인생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연쌤 또 안 계실 때 우리 이수진 선생님께서 우리 또 이렇게 찬양팀을 섬겨주실 것인데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잘 다녀오시라고 박수. 요 뒤에 이수진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 이수진 선생님.
우리 또 소연 쌤에게 이어서 잠시 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남은 방학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또 우리 김현 선생님 반은 저에게 또 오늘 또 지옥의 시간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이고 저와